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치시고 또 선한 자들은 건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이끄는 가운데 목격을 한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라의 일로 이 연병이 발생했는데 이때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예속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이 지도자의 눈에 볼 때 백성들이 이렇게 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것을 볼 때, 물론 그 원인도 아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 같은 극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통과한 모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God is our shelter. shelter, 피난처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옛날 번역이죠. 개역 한글판. 그게 이제 맞아요. 제가 여러 이제 히브리 원문도 보고 여러 이제 영어 성경들도 체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옛날 성경이 맞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번역이 이제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로 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똑같은 부류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문상 의미를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highest,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이 세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비밀스러운 곳 또는 덮으시는 곳,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권위라고 할지라도 범접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떤 한 장소가 떠오르죠. 어디가 떠오릅니까? 지성소입니다. 예, 맞아요. Holy of Holies라고 불리우는 sanctuary,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목욕 재개를 하고 혹시나 죄가 들어올까 싶어서 밤새도록 그죠? 토라를 낭독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언급하셨습니까?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지금 모세의 이 시와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비밀스러운 장소와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시간, 정말 이 세상,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 대통하게 되는, 교통하는,
친밀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뭐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모임에서 하는 게 이제 공개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만 뭐 어떤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하는 거죠? 뭐 가족이라든지, 더 좁게 잡으면 부부 사이에서 가지게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부부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나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깊은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친밀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앉아서 판이면 판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깊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나누지 못할 깊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약간 근심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누구와 앉아 있냐면,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와 앉아 있냐면 예수님과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얼마나 좋은지 그 아내에게 보냈어요. 참 좋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아내가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이 청년이 부럽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내심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과 마시 앉아서 막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담하는 그 즉시 이 청년은 사실은 이제 고민거리가 고민이 아닌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다 할까요? 그죠? 더 이상 그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과 만남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마주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가지 정말 깊이 느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와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성도들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 확신이 들어요. 아니, 갈망하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만남을 가지기를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지금 가정에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싶으셔서 갈급해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아내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연인들보다 더 깊이 만나서 대화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나누지 않는 결핍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피상성입니다. superficiality, 피상성. 겉도는 거죠. 깊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곳에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바로 메마름입니다. 황폐함이죠. 제가 비교적 오랜 시간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온 지 약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뚜렷하게 관찰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만난 상당수의 이 중년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남성들은
화가 넘칩니다. 조금만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화를 내요. 인격적인 분들이 잘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버리면 화를 내버립니다. 와, 어떻게 저럴까? 심지어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막 화가 넘쳐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차갑고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음장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면 방실방실 웃으면서 따뜻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을 관찰할 때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대하는 게 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왜 저렇게 굳어 있을까? 왜 저렇게 차가울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계속. 그런데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이게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종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껴요. 깊은 외로움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화를 내거나 막 차갑고 예민함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이렇게 그 심령들을 들여다보면 외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그 배우자와 친밀한 사랑이나 나눔 없이 그냥 사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인사치레나 하고 자식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나 묻고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대화도 없이, 진지한 대화 없이 그냥 서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끔찍한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키우고, 밥이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밥을 먹고, 가끔 조금 더 나은 그런 커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종 뭐 여행이나 한 번씩 갈까요? 대부분이 너무나 차가운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저 한 공간에 살면서 라이프는 그냥 따로 각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지속이 되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외로움 혹은 차가움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참 비극적인 현상이고, 각 개인을 보면 어떤 면에서 불쌍해요. 참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사람이 이렇게 따뜻함을 늘 이렇게 받으면 정서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따뜻함이,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건들리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안에 냉랭한 어떤 굳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의 부재는 메마름으로 드러납니다. 관계의 부재는요, 메마름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도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반복을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메말라져요. 황폐함이 드러나는 거죠. 영적으로 부어지는 이 촉촉한 은혜라고 할까요? 이 따스한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촉촉함, 그게 없으면요, 그대로 말 그대로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이 되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형태인데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그 끝에 있는 현상이에요. 바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척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척, 나는 은혜가 넘치는 척, 속에서는 다 메말라 있는데 은혜가 넘치는 척,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척, 척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이들의 이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꾹꾹 찌르면서 사랑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주 날카로운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허용함이 있고 지켜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날카로운 거죠. 아주. 그래서 비판하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기에 근저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적 메마름, 영적 황폐함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이 비밀스러운 시간과 장소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단 하루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오늘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밤하늘의 그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 나누고, 그죠? 여러분,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개똥벌레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막 아름답게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막 날아가고, 예,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뭐 뽑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유, 어떻게 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합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좋으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건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친밀한 만남을 가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도 참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막 찬양하는데, 와, 그렇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막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과 만날 수 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쭉 나야 되는데 제가 쭉 언급해 볼게요. 다시, 자,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표현이 거하리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영어로 뭐 live in이 아니에요. resign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동사는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 히트 파일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히브리어 강의 조금 나갑니다. 영어에는 없는 이 중간태라고 있어요. 영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EV by 뭐 이렇게 의해서 내가 하게 됐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중간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태는 뭐냐면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행해지는 수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수동태인데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표현이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영향을 받아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내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 곧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이 완전히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사모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나갔을 뿐인데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거하게 놔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은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에게 임하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품어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이 본문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은 전염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구나, 뭐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과 뭐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길 힘과 담대함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읽어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얼마나 이 표현도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마치 암탉이 자기의 자녀를 이 큰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날개를 펴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모성을 느낄 수 있죠. 자식이 고난 가운데 힘겨워할 때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엄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자식들을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품은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보다도 안정감이 있고 따뜻한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재앙 때문에 픽픽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실제 이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병석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5, 6일차쯤 되었을 때에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이 폐렴이 양쪽 폐로 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지고 통증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던 그 한 3, 4일간은, 그러니까 밤에 이제 간호사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참다가 도저히 이러다가는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밤에 자다가도 이 간호사에게 막 간호사를 3번, 4번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간호사분이 이 방호복을 입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못 오시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부르면 안 되는데도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서 3번, 4번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희생을 하시는지 아무런 불평 안 하시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막 한 20분 정도 걸리면서 방호복을 다 입으시고는 이렇게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심각한 상태 가운데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 내가 이 상태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죽어도 절대로 죽음이 내게 임박했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병석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를 향한 걱정, 아픈 성도들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병속에 있는 동안에 몇 차례나 참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잠잠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결국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결국 보응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인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더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10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곧 지존자 하나님과 함께 큰밀한 시간을 자주자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골방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 골방 가운데 들어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저희가 환난 당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Glorify. 완전히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우뚝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의 관으로 씌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 나오는 모든 은혜가 이 한 표현에 수렴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오늘 이 시편 91편에 나온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가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당도해서 온 천지에 물이 퍼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그 광경을 본 거죠. 물이 막 비오듯이 막 퍼부어지고 폭우가 내리듯이, 그리고 땅에서도 막 물의 근원이 터져가지고 막 샘솟음 치고, 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갖가지 동물들, 쌍들과 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지만 온 천지 만물에 막 물이 창궐해가지고 홍수가 터지고 인류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싹 쓰러지고, 그 누구 자기와 대화했던 사람들, 이웃들,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그 사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화처럼 그 노아의 스토리를 읽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온 천지 만물이 거대한 홍수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서 죽었고 도무지 언제 무엇이 하나님의 소망인지 하나님 건져주시겠다라고 방주는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대체 하나님의 구원인 건지 여러분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긴장감, 두려움, 슬픔, 낭만, 미래에 대한 걱정, 대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아가 한 가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동하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노아 자신의 가족은 안전한 겁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모든 만물이 심판당하고 있는데도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재앙이 닥쳐오고 심지어 온 천지 만물이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찬양을 붙드는 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축약해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기회입니다. 제가 벌써 이 말씀 한 5번, 6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위협이고 위기이고 어떤 힘겨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적 보화가 숨어있는 영적인 기회예요.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교제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딸아, 나와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바로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아들아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코로나가 엄몰해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두 손 높이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이 더 깊은 교제의 이 초대에 응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낭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핑계 대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핑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기회예요. 골방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이 인생을 돌아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영적 메마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영적 황무함의 상태에 내가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대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